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지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잘 해내는 사람,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탁월하게 뭔가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왜, 무엇, 어떻게, 이 세 가지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Why, what, how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일을 할 때에 왜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이 일을 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잘 해낼 때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Why, what, how입니다. 내가 왜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이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를 모르면 덮어놓고 믿습니다. 친구 장애간이 같이 따라가는 식으로 믿습니다. 그 신앙은요, 어려움을 만나면 바로 좌초해버립니다. 그래서 why, what, how, 왜, 무엇, 어떻게. 여러분, 이거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what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what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덮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꼭 가슴에 묻어 이 가슴에 이렇게 박힌 못처럼 박혀야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다. 주권자. 여러분, 주권이라는 게 뭘까요? 주권자라는 것은 절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신 자이시다. 주권자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2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중요한 의식을 행합니다. 언약식입니다. 제가 언약식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비유하는 것이 있죠. 결혼식입니다. 언약식과 결혼식은 꼭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면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식은 공적인, 법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남이 법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 언약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인데 그 관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이 언약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관련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관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을 양편에서 하였습니다. 이 언약식을 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들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40일을 지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위로 올라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는데 모세를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오나 기대하면 오늘 오지 않습니다. 내일 오나 기대하면 내일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이 불안한 가운데서 뭔가를 행합니다. 자, 뭘 행합니까? 1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1절 계속 보시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라는 지도자가 저 산 위에 올라갔는데 감감무소식이라는 거죠. 그들은 생각합니다.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모세가 영영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한 요구는 무슨 요구일까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깝깝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고 통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조종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통제하겠다는 것.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 금송아지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조금도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조종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라는 심사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이런 요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보시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너희들에게 있는 금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금고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금을 가지고 오면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아론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로 금을 입혀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소리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은 백성들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지금까지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뭐 독수리도 있고 곰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동물 종류 얼마나 많습니까? 왜 송아지로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동물 형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애굽은 다신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경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모습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송아지, 소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다산은 풍요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소는 에너지가 있는 동물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에너제틱합니다. 그들에게 금송아지는 풍요로움, 그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불렀을 때 그들은 십계명 두 번째를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정면으로 깨어버렸습니다.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에 보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절일이라는 것은 성일, 축제일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축제를 벌이자는 것입니다. 6절에 이틀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이 이 절일에 뭘 하고 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번제 화목제를 드렸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언약식을 할 때에 똑같이 했습니다. 언약식을 하고 그들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언약식을 할 때 모습하고 지금이 거의 흡사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아니라 이방의 방식, 세상의 방식, 아니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배는 거짓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부를지라도 그 경배는 가짜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은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예배할 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던 어떤 교수님이 장로님이신데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20년 만에 어떤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 제자는 그 전에 교회를 다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2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에게 묻습니다. 자네 요즘도 신앙생활 잘 하는가? 교회는 어디 다니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가 말합니다. 그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교수님 묻습니다. 아니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가? 이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주, 두 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도 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네? 이럴 바에야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장로님이 이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네. 그런데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굉장한 변화를 겪었네. 모든 말씀을 나는 기억할 수 없네. 그런데 내 삶의 중요한 말씀은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그래서 제자가 말합니다. 교수님은 참 기억력이 좋으시군요. 교수님 말합니다. 그게 아니네.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한다는 말은 아니네. 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듣네. 즉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없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의식, 질문을 상당히 많이 던지고 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살아왔다네. 그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들으니 말씀이 잘 들렸다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는 말씀합니다. 백성은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뒤집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우리 인생은 복됩니다. 우리 인생에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뒤집어 살기 때문에 믿어봐야 별거 없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만이 될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면 그런 원망을 하다가도 입을 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지?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신데. 주권자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주권자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라는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들어야 될 여러분은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여러분의 삶은 복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에게 진노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중보자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시내 산 위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지금 밑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산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문이죠. 우문입니다. 여러분이 현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저 베트남에 가시든지 대만에 가시든지 일본에 가시든지 미국에 가시든지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거기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지금 난리법석을 지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했다는 것은 지금 사악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아주 사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 백성입니다. 너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너의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호칭하셨습니다. 근데 이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너의 백성이라는 거죠. 내 백성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호칭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언약을 깼기 때문입니다. 자, 언약을 행했을 때에 언약을 깨면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9절 보시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는 것은 불순종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소나 짐승을 가지고 제 농사를 지을 때에 짐승들이 수고하지 않는 행동이 뭐냐? 목이 뻣뻣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처럼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 것임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내가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도록 해주겠다는, 큰 나라가 되겠다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 말고 너를 통해서, 모세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백성은 다 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으로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 대해서 모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모세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이 이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어떻게 진노를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세는 주의 백성이라고 호칭을 다시 바꿉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너 백성이라고 했죠. 모세는 하나님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호칭을 다시 바꿉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진노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나섭니다. 중간에서 화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12절 보시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악한 의도에서 백성을 끄집어내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이 됩니다.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자로 자처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진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했습니까? 하나님은 설득을 당하신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설득을 당하셨다면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나서 그래, 내가 너 말을 듣고 보니 너 말이 일리가 있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래, 내가 이 백성을 진노하지 않겠다,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을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설득을 당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이것은 고별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고별 설교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 선지자가 누구냐?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메시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닮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중보자라는 역할에서 닮아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32절 뒤로 쭉 가 32절 보시면 모세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중보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저에게 진노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의 진노를 자신이 대신 받겠다고 합니다. 주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중보자로 나섰지만 모세는 완전한 중보자는 아니십니다. 34절 보시면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보응하겠다, 죄를 묻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중보자에게. 그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유도 예수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백성 우리도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덕분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들의 공로나 수고가 아닙니다.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삶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세는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도 신약의 백성도 예수님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진노를 쏟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사람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제가 책을 보면요, 주로 안 믿는 분들이 있지만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거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진노를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아니, 사랑하면 사랑만 하셔야지 왜 진노하시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노하고 사랑하고는 이게 별개입니까? 아니요, 사랑이 있는 곳에 진노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아유, 안 됐네,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아니요, 분노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해친 그 자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별로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했다고 하면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어떡하나, 이게 전부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사랑이 있어야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분노, 진노를 쏟아내신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본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의 선하심과 여러분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중보자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저에게 진노하여 주시옵소서 했지만 모세는 완벽한 중보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중보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 절대 권리를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진노를 쏟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가도록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잃어버리시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내리십니다. 차에서 내리십니다. 믿어봐야 별거 없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 욕망을 채워주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아들의 진노를 받은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래서 끝까지 바람이 부으나 비가 오나 해가 뜨나,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요, 해 뜰 때는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바람 불고 비가 내리면 아니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하다가 옆길로 셉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시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